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19절까지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요청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추석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기대하고 왔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12절까지만 끊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쁘죠? 별로 안 기쁜가 보네. 확 해버릴까요? 끝까지 다? 자,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실제로 빌레몬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바울이 안수해서 전도했죠. 바울이 전도했고 바울이 직접 안수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잖아요. 얼마든지 바울이 여기 나타난 대로 사도적인 권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의 권위라는 게.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권위를 사용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호소합니다. 얼마든지 이거 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간곡하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서는 명령의 말이 아닌 사랑과 간구의 말이 만국 공용어로 쓰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끝내고 싶으면 아멘 잘하세요. 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아마 사랑의 말보다는 옳은 말을, 바른 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길로 가려는 성도가 보일 때에 목회자가 또 교회가 그 성도를 훈계하고 지도해야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렇게 쳐다본다? 그건 잘못이죠.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올바른 말을 하는 이면에 과연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자주 사랑의 말을 했었는가를 돌이켜볼 때에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올바른 말을 계속 할 겁니다. 뭐예요? 할 겁니다. 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올바른 말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아울러서 지금보다 제가 몇 퍼센트 어떻게 한다 이렇게는 말은 못하고 더 자주, 지금보다는 더 자주 사랑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저뿐 아니고 우리 더 함께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개개인들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면은요, 교회의 문제는요 올바른 소리가 없어서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소리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은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악한 일로를 걷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치고받고 하든지 아니면 만나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저기 어디에 저기 현대시장 뒷골목 가가지고 받아 에이 이거 한번 하면 되는데 교인들은요 그게 없잖아요. 이게 꽁해가지고 계속 가. 올바른 소리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죠. 실제로 양쪽이 다 올바릅니다. 그리고 싸우는 당사자들은요 항상 자기야말로 올바른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틀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곧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는 올바른 소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항상 올바른 소리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소리와 함께 참 사랑의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빌레몬서를 더 깊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짤막한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요, 권위주의나 율법주의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도적인 권위로 너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간곡한 사랑의 호소로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자,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간 거예요.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사랑함으로. 여기 보면은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가 나이가 많다 그러고 있어요. 나이가 많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대략 얼마였느냐니까 55 정도입니다. 제 나이예요. 만 55. 맞지? 내가 만 55? 당시 평균 나이가 뭐 오래 산 사람도 있고 어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다 짬뽕하니까 대략 몇 세였냐면 40에서 45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40에서 45세 살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사는 사람들은 물론 그 이후로도 살았죠. 키키로 같은 사람이나 그 다른 사람들 70이나 80도 막 살아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평균 나이가 젊었으니까 바울이 지금 55세 나이에 내가 나이가 많다, 나 늙었다라는 거 하는 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여기서 왜 자기 나이를 강조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싸우다가 에이씨 너 몇 살이야? 그런 의미로 했을까요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럼 바울이 여기서 왜 나이를 강조했을까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복의 빌레몬,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데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을 한번 좀 들어주게. 아마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 지금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노예, 그런 오네시모를 위한 간곡하고도 눈물겨운 바울의 호소를 통해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바울 사도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은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나서 전도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신앙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있습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은 못할 게 많나 보다. 못할 게 없어요? 아니,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절 말씀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살리려고 빌레몬에게 아버지의 정으로 지금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무릎도 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남한테 가서 정말 고개 숙이고, 도저히 내가 저런 인간한테 고개를 안 숙인다고 했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대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왔죠. 뭐 엄청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참석한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때 애기여서 기억은 없어요. 근데 73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처음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에 5.16 광장에 모였어요. 그때 5.16 광장에 몇 명이 모였냐면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우리가 시청 앞에 기독교인들 모여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자 그랬을 때 몇 명이 모였냐 그러니까 200만 명이 조금 늘 모였어요. 그때 막 난리가 났었죠. 막 뒤집어지고. 근데 300만 명이 모였어요. 73년에. 그리고 꼭 다음 해에 엑스폴로 대회라고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엑스폴로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기로 결정을 하고 5.16 광장에서 다시 모이는데 몇 명이 모였냐니까 그 전에 빌리 그레함 집회 때보다 2배 이상이 모였어요. 655만 명이 모였습니다. 화장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거기에 아시잖아요. 5.16 광장 예전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매점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겨울철에 스케이트장 만들 때는 거기에 이렇게 가니부스 설치해놓고 컵라면 팔던 그런, 그때는 컵라면도 안 나왔던 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틀 갖고 오고 쌀 갖고 오고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일주일을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저녁에 집회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일대로 흩어져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기록에 의하면 2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하루에 27만 명씩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없는 대부흥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폭발적 성장 이면에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성해야 될 문제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이 부끄럽고 반성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생겼던 원인이 뭘까요? 많은 교회학자들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진단한 바로는 책임 없는 전도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에 27만 명이 예수를 믿는 이 어마어마한 대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정말 그건 굉장했지만, 그러나 책임 없는 전도.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도 사실 요즘에 가뭄에 콩나듯 하죠. 그런데 그마저도 책임감 있게 전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태신자 전도만이 이 마지막 시대의 영혼 구원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태신자 전도야말로 초대교회 전도 방법을 계승한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 뭐냐? 만나서 전도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가 결신할 때까지 찾아갑니다. 결신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돌봅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때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었어요. 한마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사랑의 간곡한 호소를 하던 그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이 설 때까지 그를 돌아보며 그를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낳아줬으니까 이제 끝났지 뭐, 내 책임은 다 했지, 너 혼자 살아라. 놔두면 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간혹 사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아주 징그럽게 목숨줄이 긴 애들. 살아남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잖아요. 어떤 미혼모가 애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저기 뭐야, 이렇게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그 큰 통에다 버렸는데,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렸는데, 새벽에 그 추운 겨울날 청소부가 지나가다가 애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걸 발견해서 살려내는 거.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거의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전도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놨으면은 이제 알아서 잘 살겠지. 교회가 알아서 관리해 주겠지.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떨어져 나가요.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교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기껏 정말 전도하기 힘든 때에 한 사람 전도해 왔더니 관리도 안 한다고, 교회가.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냐고. 그래서 난 전도 안 하는 거라 그럽니다. 천만에요. 교회가 아예 잘못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99%는 그 사람을 전도한 바로 그 전도자의 잘못입니다. 전도한 다음 방치한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나게 해야 할, 길러줘야 될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양육하지 않는 전도, 기르지 않는 전도는 뭐냐? 책임 없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73년, 74년에 그 이후에 78년에 어마어마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갑자기 막 몇백만 명씩 1000만 명을 넘어서고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바울처럼 책임질 줄 모르고 복음으로 낳지 않고 한번 나왔으니까 끝내버리는 이런 책임 없는 전도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양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영혼을 위해 아버지의 심정으로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할 정도로 강한 책임감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느껴서 그러냐? 그건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모든 사람을 잊지 않았어요.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고 순회하면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짬짬이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돌봤고 자신이 직접 갈 수 있으면은요 다시 그 교회에 들러서 영혼들의 성장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마지막에 제4차인 로마 선교까지 보면은요 바울이 들렀던 교회를 다시 들르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가서 돌아보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훈계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리고 다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직접 못 갑니다. 몸은 하나인데 교회는 수십 개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두기고를 보내고 에라스도를 보내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전도한 영혼들을 돌아봐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사람들이 자라나서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증인이 되도록 그들의 신앙을 케어하고 돌본 것입니다. 이렇게 4배 아파 낳은 자식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책임감 같은 그런 관심과 애정으로 바울은 전도한 영혼들을 끝까지 돌아봤던 거예요. 이게 책임 있는 전도입니다. 태신자 전도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데려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려다 놓은 그 성도를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돌아보고 책임지는 것. 여러분은 지금껏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전도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그를 낳은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죠? 내가 복음으로 그를 낳았도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최소 몇 년이 지났고 길게는 오래된 분들은 수십 년이 지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영적 자녀를 몇이나 낳으셨습니까? 한 명도 못 낳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산모는 애를 못 낳아요. 병을 고쳐야 아기를 낳을 수 있지. 한 명이라도 낳으셨습니까? 그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럼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주를 영접한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도해서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영적 손자, 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적 손자, 손녀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한 자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원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전도한 영혼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태도였고 사랑 어린 태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 앞에 7절에 가면요 바울이 내가 유모처럼 너희를 기른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11절에 와서는 아버지처럼 기른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유모도 애들을 사랑합니다. 아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모처럼 기르면 애들 버릇 다 망가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 아니면 혼을 안 내요. 내 자식이 아니면 야단을 안 쳐요. 그래서 유모도 아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목숨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요 책망하고 심하면 체벌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한 사람에게 가져야 될 우리 신자들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혼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요 제가 책망하는 소리를 아주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이야 교회에 말이야 책망하는 소리나 들으러 왔냐 말이야 이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요 저와 그 여러분의 관계를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로 다시 관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뭐 나랑 뭐 대충 비슷한데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가 될 때 제가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고 케어하는 그런 목자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순간부터 제가 하는 모든 책망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을 그런 심정으로 돌보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셔야 됩니다. 그게 책임 있는 전도입니다.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실 텐데 여러분이 그때 천국에 들어가서 받아쓰게 될 면류관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면류관이 뭘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면류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면류관. 금으로 만든 거 이거? 이겁니까? 뭐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냥 휘황찬란한 면류관일까요? 여러분이 받았을 면류관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영혼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의 나라 들어갈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그랬는데 막상 이 세상에서 전도해서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고 영적 손자, 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때 받았을 면류관이 없는 겁니다. 내 면류관이 그거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서 천국 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근데 저 짝에 여러분이 평생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사람 봐요. 저 사람 보여? 아이 저 짝에 보이시냐고.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사람이 제가 전도한 사람이라니까요. 저 사람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다니까요. 나 진짜 저 사람 전도하느라고 저 사람 양육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포기하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내가 끝까지 포기 안 했더니 저 사람이 끝내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보는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내 자랑의 면류관이요 내 기쁨의 면류관이요 내 소망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아낀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더함 가족 여러분, 우리 책임 있는 전도를 합시다.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서 그 믿음이 스스로 굳건해질 때까지 계속 돌아봅시다. 11절 시작.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지금껏 오네시모는요. 유익은커녕 무익한 삶을 살았죠. 이름값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이름값 못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다 각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름처럼 되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름값 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과거에는 이름값 못하던 사람이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고 와서 1장 15절로 가보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바울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유익한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자였어요. 무익한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가치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쓸모없던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 소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그리고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모여 예배하는 것처럼 일대 다수의 관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혼자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끊임없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지금 너 붙잡고 있지 않냐? 내 눈 봐, 내 눈 봐, 나만 봐.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1대1의 관계를 요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깨우쳐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사명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변명을 했습니까? 저는 아는 것이 없어요. 저는 건강이 나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어떤 핑계나 어떤 이유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있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아무 변명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놓고는 이런 무가치한 저를, 무익한 저를 쓸모있고 온전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 만나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 만나면 새 사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익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돌이킵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주님께 돌이켜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로, 사랑의 방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밀림에서 원숭이 잡는 법 아마 다 어디 책에서도 보셨던, 어디서 들어보셨던 하셨을 거예요. 원숭이가 자주 지나다니는 골목, 그 길목에다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통을 이렇게 놓는답니다. 그걸 이제 다 고정시켜놔요. 들고 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요만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냥 막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들을 잔뜩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와서 한동안은 경계하면서 통 주변을 뱅뱅뱅뱅 돕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음에 결정을 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거기다 손을 살짝 집어넣어서 가장 작은 걸 하나 빼서 먹어본대요. 먹는 순간 눈이 돌아버린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개들이요, 지들이 먹는 사료는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다 사람이 먹는 거 한번 주면은요 애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그냥 막 계속 달라고 그냥 막 안 주면 짖고 막 그냥 막 긁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 개를 안 키우셔서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눈이 돌아갔잖아요, 원숭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집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집어요. 그리고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원숭이는 모른대요, 이유를. 왜 안 빠지는지. 조금 아까 성공했잖아요. 빼서 먹었잖아요. 이게 왜 안 빠지는지 모른답니다. 그럼 막 미치는 거예요. 깍깍깍깍거리고 있는데 이걸 이제 멀리서 덫을 놓은 사람이 보고 잡으러 오죠. 그럼 원숭이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을 안 쳐요. 왜? 손이 안 빠지니까 도망을 못 치는 겁니다. 사실 원숭이가 도망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놓으면 되는 겁니다. 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걸 포기를 못 해가지고 눈만 말똥말똥 뜬 채로 그냥 아가가가가가 이러다 잡힌대요. 유튜브에 다 나오더라고요. 찾아서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잡은 걸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꼭 쥔 채 그냥 뱅뱅 돌다가 마귀에게 붙잡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에 쥔 걸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먹이통 속만 보지 말고 밖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만 바라보면 나만 알게 돼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원망과 불평에 근심에 매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혼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보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도 읽어봅시다. 잠깐 앞에 다시 조금 전에 저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니까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였죠. 쟤들이 저게 자기들 말하는 거래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딱 예언하고 말한 거를 미친 것들이죠. 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사이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괜히 또 시간 넘어갔네. 넘어갑시다. 바울이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바울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취득했습니다. 유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들이 바울을 유익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아시다시피 신자들을 박해하며 잡아 죽이던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주님을 영접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사람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우리가 오늘 기독교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오네시모 또한 예수를 알기 전에는 문제아였어요. 하나님께도 빌레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오네시모는 완전히 새로워져서 유익한 사람이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직장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 아시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유익한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그런 유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오네시모 같이 유익한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더함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한 사람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존재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성도들이 될지어다. 이 아침에 결단한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부모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유익한 성도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